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매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지어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론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집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꾸시는 밭이며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 혹은 하나님의 집을 가꾸고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밭을 가꾸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교회라는 집을 어떻게 짓고 싶어 하실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집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동력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위에 보면 바울과 본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누굽니까? 그렇죠. 제2대 담임 목사로서, 담임 교육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개척한 사람, 그리고 제2대 담임 교육자로 왔던 아볼로, 이 두 사람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하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짓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 민안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교회로 세워지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안교회를 향한 그 계획, 그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미남교의 모습을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 미남교회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살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미남교회도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미남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젊은이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으며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늘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음악은 교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 미남교회도 기타 교실을 통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기타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기타 교실들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음악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가대가 있었다면 사부 화성을 배웠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에는 성가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교인이 적어서 성가대가 없습니다. 성가대를 하면 피아노, 테너, 베이스, 알토, 사부 화성을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음악이 친해졌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음악 지식은 조금 있습니다. 사부 화성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남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음악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기타교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을 좀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바이올린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저도 좀 배웠지만 우리 교인들도 좀 배우고 하려고 했었는데 참 안 왔고 음악을 계속 좋아하니까 요즘 색소폰도 좀 배우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교회에서 좀 많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교회는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이 교회와 미술을 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 보면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성경에서 영감을 많이 가지고 그림들을 그렸고요. 또 성당 같은 데 보면 그 천장에 천지 창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벽화 같은 걸 그리고 해서 그래서 미술과 이 교회와는 또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건축, 역사, 철학뿐만 아니라 공감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다양한 문화와 직업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넓은 무대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교회는 꿈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들 데리고 더 넓은 곳으로, 이번에 우리 8월 달에 아이들 데리고 서울에 다녀올 겁니다. 또 다들 교지 탐방들을 통해서 다녀오려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으면 젊은이들이 좀 세계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지도 데리고 가서 선교사 대차이도 보고 그곳의 문화들도 체험하고 그렇게 좀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내년쯤에는 우리 한번 해외로 갈 수 있도록 일을 해보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민학교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불안해하고 삶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재혼을 했는데 아내가 돈만 밝히고 자꾸 돈을 달라고 하니까 직장 시간을 해봐라. 직장 시간을 하면서 뭐 했느냐면 이 골프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남자를 만나면 계속 그 남자와 이렇게 다니고 그 힘이 계속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는 재혼을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또 이렇게 아내가 만날라 하고 다른 남자와 사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가정이 깨어지니까 일할 맛도 안 나고 재미도 없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다른 재미가 없어요. 어디 부부 문제뿐이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가정 문제, 자녀들이 불안해집니다. 가정이 들어가면 좀 안정이 되고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해야 되는데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이러면 자녀들이 마음 둘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자꾸 놔둡니다. 밖으로 놔두면 좋지 못한 친구들과 사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민안교회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천국과 같은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가 스승이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낮은 곳에서 섬기며 서로 사랑한다면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안교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겸손과 순종의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민안교가 너무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너무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아직 천국은 아니죠. 아직까지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불평도 있고 좀 선한 마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민안교회가 더 주님 닮았어.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닮았어. 겸손하고 더 낮아진 곳에서 섬길 줄. 그래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민안교에 들어오는 모든 일들이
이 미남교회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 마음을 가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부의 섬김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세상 밖으로 이 섬김과 사랑을 흘러보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랑이 섬김이 없는데 밖으로 이 사랑과 섬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섬김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뜻이 이 사랑과 섬김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그것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자명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인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노력해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인데 이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가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디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복만 되어야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틀을 잘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로 나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라고 말씀하죠? 차이는 순종과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데 이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다. 저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지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쳐, 풍랑이 태풍이 불어쳐 반드시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같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란스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에서 교회라는 집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집을 세울 때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틀을 잘 보고 세운다 말씀하시면서 이 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 못한 교회 중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당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네 개의 당파가 있었죠. 다시 복습해 봅시다. 무슨 당파? 첫째, 바울파. 둘째, 아볼로파. 세 번째, 게바파. 네 번째,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인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면 뜻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단들은 교주인 인간을 신처럼 받들고 섬깁니다. 통일교의 교주는 누굽니까? 문성명. 문성명 씨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존재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천부교의 박대성. 지금은 천부교가 거의 사라졌지만 그는 한참 천부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문. 신천지 누구죠? 이만희. 네, 이만희. 이만희가 죽었죠? 안 죽었습니까? 아직? 하여튼 죽었지만 부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죽었지만 부활해서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걸로. 하여튼 이단들은 그 교주들이 하나님처럼 신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틈에 세우면 절대로 없어질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됩니다. 절대 인간이나 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 위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터가 정해졌으면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따라 집을 지어야 하고 또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짓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을 짓는 재료가 등장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씌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 재료가 6개가 나오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6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6개를 사실은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타는 재료입니다. 이 집을 지을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시험을 할 때에 불로서 시험을 한다고 말씀하는데 불로서 시험을 할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타서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누구세요? 이마에는 신안 죽었답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시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로 짓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이 불의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교회를 건축을 해보니까 참 제가 건축을 할 때 저 밑에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제일 싼 것으로 지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지었느냐. 저 남이 짓다가 철거한 재료들, 판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제가 참 그때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든 지으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지었지만 짓고 나니까 기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당치는 좀 크게 아담하게라도 크게 잘 지었으면 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그럴 텐데 이렇게 중고 판넬을 가지고 지어 놓으니까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정말 나이 가진 모든 역량들을 다 여기에 쏟아 부어야 절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잎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나무가 귀하지만 그때 당시 나무나 풀이나 짚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불의 시험이 와서 우리 그 집을 덮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 집을 지은 것은 대로 보존이 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은 다 갈라져 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지을 때에 정말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내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나 쉽게 집을 지을 수도 있죠.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으로 대충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 다른 것입니다. 나 다릅니다.
불의 시험이 오면 나무나 풀이나 지퍼를 지은 것은 다 잘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씌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지은 집들이 정말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로 지어 놓으면 그 공적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상을 받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세울 때에 불 시험이 온다는 것 기억하고 좀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 시험을 잘 견뎌내고 아름답게 집을 지어놓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귀한 재료를 구하여 힘들지만 하나하나 지어갈 때 그 가치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울 때 불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재료로 집을 세웁니다. 우리 미남교회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세운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미남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남교회는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인간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불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재료로 세워졌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이 아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미남교회 성도들의 집은 그야말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집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살아왔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교회지만 미남교회는 정말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쉽지는 않지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는 교회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미남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칭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고 쉽게 집을 지어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대충 긁어내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인내하고 낮은 곳에서 사랑하며 서로를 정말 거듭맞추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 정말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안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